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려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에 대한 그 시비와 그 원망에 대한 그 변호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그 자신을 변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신앙이 무엇인지 세상과 이 현실 속에서 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방식으로 바울에 대한 이 공격, 질문, 이 시비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무슨 공격을 받고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자신의 진심을 하소연하고 그걸 자신의 속을 들여다 보임으로써 답을 하게 마련입니다. 내가 다른 마음이 없다. 내 진심이다. 내가 다른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기 마련인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답하지 않고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진심으로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그 답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의 진심으로 너희들에게 변명할 것이 없다. 그 예수가 바로 나의 모든 답이 되고 내 삶과 결정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자책으로 가서 내가 믿음이 부족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회개로 가는 것은 신앙의 성찰로는 사실은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 정도입니다. 내가 잘못 갔구나 하는 그 깨달음, 성찰이지 그거 자체로 우리가 그 고급한 어떤 신앙의 이해, 신앙의 성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께서 어떠하신지 그 예수에 대한 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나를 깨닫게 하고 성찰하게 해서 그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하게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 안의 내용으로 우리 삶에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 오늘 7절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아주 특별하게 구별시키고 있는 그 내용, 그 예수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무슨 볼만하고 우리 자신이 드러낼만 해서 우리 인생이 그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상하기 쉽고 깨지기 쉽고 볼품없고 무슨 대단한 가치도 없는 그저 평범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왜 보배롭게 되었느냐? 질그릇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있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게 된 것이다. 우리 인생이 대단해진 것은 우리 자신이 이유가 아니라 우리 속에 담아주신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아주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시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공격한, 나를 비방하고 비난했던 그 문제, 무슨 하나님의 사도가 참 보기에도 그렇고 너희가 시비 걸었던 그 문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맞냐? 그렇다면 뭐 사람이 왜 저렇게 궁색 맞고 우리 보기에 무슨 특별한 것 없는 왜 저 이렇게 마음으로 쉽게 수긍이 안 되는 그 모습을 하고 있냐? 더군다나 왜 자신이 그 한 말에 대해서도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는 당신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이 전한 이 말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은 무슨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답한다. 나는 그럴 수 있다. 나는 변덕 부릴 수도 있고 너희들이 보는 대로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모자라고 형편없고 자격 없게 느껴질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그 불안감이나 나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건 내 잘못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비난하는 나의 어떤 변덕이나 결함이나 못남을 가지고도 지금 나는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애쓰고 있다.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못남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예수를 봐라. 그 예수를 받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그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서 그 본질이 되는 내가 전하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하려고 들고 너희 잘못들을 바꾸려고 들지 않느냐? 왜 변경하려고 들지 않느냐? 내가 못났다는 말로 내가 전하는 예수를 거절하지 말아라. 우리가 무슨 불성실해도 된다. 무슨 게을러도 된다. 거짓말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자신은 얼마든지 부족하고 너희들이 보기에 그 형편없을 수 있다. 자신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고 그게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 자들에게 그렇다.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못났다. 라고 자기에 대해서는 받고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가 전한 예수는 부각시키려고 드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내용으로 받은 그 예수님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 못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 예수를 내용으로 받게 됐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겼다고 해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손상되는 일은 없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힘이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담을 수 없을 크기와 무게와 엄청난 그 위대하신 그 존재를 우리가 감히 담을 수도 없는데 우리 속에 담기신 것은 우리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담기신 예수가 손상되거나 상처 입거나 그 영광과 그 은혜가 그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진 바가지 같을지라도 예수의 영광의 빛이 새어나가지는 않습니다. 감출 수도 없고 못난 자의 손에 예수가 담겨 있고 그 복음이 들려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방해되지는 않는다. 이 모습이죠. 질그릇 같은 나, 한없이 부족하고 그 담을 그릇으로서는 그 귀한 것을 담을 그릇으로서는 형편없고 부족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 귀한 것을 질그릇 속에 담지는 않는 법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귀한 그릇에 담는 법이지 귀한 것을 천한 그릇에 담지는 않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디에요?
천한 것에 담으신다는 거죠. 이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방해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의 귀한 것을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시더라. 세상에 승리하고 세상에 영광된 것, 세상에서 이기는 것, 세상에서 잘난 것, 세상 사람들이 모두 수긍하는 승리의 방식, 싸워서 이기고 쳐서 물리치고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겁니다. 나 같은 질그릇, 너희들은 지금 나의 자격을 걸고 내가 전한 보배로운 예수 그 복음을 너희들이 거절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맞다. 나는 질그릇이다. 아니,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 보배이신 예수의 영광과 그 빛을 담을 그럴 자격도 그럴 만한 그런 그릇도 안 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담기에는 우리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자격도 없는 초라하고 궁핍하기 그지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들 아니냐. 근데 그 속에 예수를 담으셨다.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지고 나는 상하여도 내 속에 예수는 상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변경되지 않고 복음이 상하는 법이 없는 것이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질그릇된 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를 전한 것이다. 그걸 받아라.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도 그 보배로운 질그릇, 그 보배로운 그 예수의 내용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담긴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 그 귀한 것, 영광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그 복된 것을 왜 이렇게 초라한 그릇에 담으실까? 왜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이거죠. 세상 모두가 수긍하는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럴 수는 없어 하는 방식. 그렇죠. 상하고 찢기고 매맞고 상처받고 우겨쌈을 당하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방식인 거예요. 망하는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고 지는 것 같고 거꾸러지고 망하고 하는 죽는 것으로 그 자리에 이 보배를 예수를 담더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자리, 망하는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세상의 성공의 방식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자리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설이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천한 방식으로 승리의 영광을 패배자의 자리에 영광과 생명과 구원을 당하고 죽고 버림받고 팽개쳐주는 그런 그 자리, 버려지는 자리에 그 자리에 담으시더라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해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방식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예수를 담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요? 하나님이 그 영광과 승리와 그 보배를 가장 비천하고 모자라고
상처 있고 가장 쓸모없는 것 같은, 실패하는 것 같은 죽는 자리로 가는 이 십자가의 그 삶의 방식처럼, 그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보배로운 것을 담으시더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떤 방식, 그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방식을 기대하고 요구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식,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 세상적 기대를 충족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 구하죠.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되게 해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배굶지 않게 하시고 잘 먹고 편안하고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삶의 방식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납득시키시는 분으로 오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방식을 수용하시는 분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며 그것이 영광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식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자세로는 우리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나 굴복하는 자세.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좋게 하시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보배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다 같은 것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거라고요. 그건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제발 겸손을 떨지 말고 내가 받은 인생의 귀함을 알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겠다고 어제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겸손하겠다고 아무 일도 안 한다니까요. 실수하지 않겠다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그건 우리 인생을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신자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엉뚱한 거 구하고 엉뚱하게 살고 신앙이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그저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 기대, 자기 욕심, 자기 바라는 것밖에 없어서 인생이 허비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달라지는 게 없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 이제 우리가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인생을요,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죄지면 안 된다고 그대로 멈춰있는 삶으로 가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는 그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사세요?
치기발랄하게 사세요. 네. 치기발랄하게. 생선이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인생과 이 시간, 이 현실에서 하나님 소비하는 인생으로가 아니라 내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뜨거움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내 생을 움직이게 하고 벌떡벌떡 뛰게 하는 그 생명력으로 살게, 그런 인생이 되도록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현실 속에서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치기발랄하게. 옆에 사람이 너 혼자 잘났냐? 너만 할 줄 알아서 그래. 그 소리 들어도 좋단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런 소리라도. 유별나게군요. 난 그런 소리 듣기가 좀 민망하고 해서.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한번 해보세요. 치기발랄하게. 안 하려고 된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무슨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변명이 되고 그게 이유가 돼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합당한 자기 변명으로밖에 쓰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죄 안 짓기 위해서. 교만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말이죠. 그거 듣기 싫다고 해야지 될 내 인생을 안 살려고 들더란 말입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공격하고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 소리 들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나 변덕 부릴 수 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오해하고 하는 거 나 얼마든지 다 그럴 수 있다.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위축될 수 없다. 왜? 내가 받은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때문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누가 나에게 좀 유난 떨지 마라. 좀 사람이 겸손하게 그 뒤에 숨어 있을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나서고 혼자 일 다 하는 것처럼 그냥 제발 그 소리라도 좀 들어보자 이 말이죠.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보고 밋밋하게 말이지 있는지 없는지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도 모르게 그렇게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고 이유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그저 내 신앙 하나 지키고 나 천국 가는 것으로 그만이다. 이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속에 예수가 담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내가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내 질그릇이 깨질 수도 있고 내 못남 때문에 내 안에 담긴 예수가 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염려하지 말아란 말이죠. 왜? 우리가 아무리 못났다고 해서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우신 예수가 상하는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런 걱정하고 그런 염려하고 누가 뭐라 그럴까 봐 뭘 하던 일을 멈추고 남의 눈치 보면서 하지 못하고 하는 그 미련으로 그 핑계로 가지 말라 이거죠.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는 네 할 일 하라 이거죠. 어떻게? 치기발랄하게 말입니다. 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모든 세상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나 외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우리는 그것이 이상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격려하라고요. 격려하라고요. 그리고 나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담긴 예수가 내 안에서 저런 은혜로운 결과를 나타내실 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나도 저 사람이 받는 저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 주심을 저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어떤 원망도 시비도 없이 모두가 다 서로가 부럽고 서로가 복되고 서로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게 교회의 징표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를 담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모자라고 가장 천한 것에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예수, 생명, 구원, 복음, 영생, 사랑, 희생, 용서, 십자가, 천국, 영광을 담아주셨습니다. 이 인생이 되었으니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겨진 내용 때문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세상 속에서 우리 속에 담긴 것을 펼쳐내는 인생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고 넘쳐나는 흘러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